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6쪽입니다. 신약성경 126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어린아이가, 개구장이가 어머니와 함께 간디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어린아이는 사탕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사탕을 먹고 아침이라도 사탕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디를 찾아간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디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탕을 먹지 않도록 충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간디는 어머니와 소년의 얼굴을 극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름 후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오십시오.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름 후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소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스러운 표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건강에 좋지 않단다. 그 말을 듣고 소년이 끄떡끄떡 하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간디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의문점을 물었습니다. 다른 것은 의문점이 없는데 왜 선생님 한 보름 있다가 왜 나보고 이 말씀을 보름 전에 해주지 않고 보름 후에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간디가 웃으면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남의 잘못을 고쳐주려면 나부터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충고도 어떤 이야기도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의 삶에 본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잘못을 충고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메아리,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무엇을 충고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먼저 점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애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어린아이들을 막고 있습니다. 오히려 꾸짖어 못 오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가까이 부르며 그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까지 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성찬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은빛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떤 것이고 어린아이에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또한 되새기면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를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바로 낮아진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인물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아예 대수롭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고 종종 여러 가지로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에도요 5,000명을 먹이셨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가지 않느냐? 어린아이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성도들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할 때도 누구는 포함되지 않느냐? 어린아이의 숫자는 또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구 조사할 때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은 그 숫자에 개입하지도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 즉 대표적인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의 규정을 지키고 공로를 세우는 업적을 중시하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어떠한 업적도 낼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며 율법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그 표현을 쓸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12세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공부를 해서 율법을 달달달 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살 이후까지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모세 율법을 외우고 나서야 그때부터 그들에게 율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12살 이전에는 무엇보다도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걸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 하느냐? 사람 취급이나 사람에 대한 부분이란 하나의 인식되는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당시 서기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일찍 죽으면 업적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을 표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업적이라는 것이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은 공동체에서 무시받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며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애들이 하는 말이다 하고 아예 신빙성을 갖지 않고 무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존재적인 가치와 아무 존재적인 의미를 담지 못하는 존재로 성경상의 어린아이들, 그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어린아이에 오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귀찮은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말하기를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는 이 자리가 방해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애들은 가라,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모르는 애들은 가라라고 선포했던 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가오니까 꾸짖어서 오지 못하게 했던 불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자가 바로 천국을 갈 것이라,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사람,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아이를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앙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면 안 돼요. 어제의 신앙도 오늘의 신앙도 앞으로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어제다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언제나 틀리지 않아요. 매일 아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달라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제도 어린아이, 오늘도 어린아이, 내일도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부모의 뭐가 되느냐? 근심거리가 됩니다. 아이들도 그때에 맞게 자라줘야 돼요. 그를 통하여 어머니에게는 기쁨이 되고 아버지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우리는 뭐라고요? 천진난만한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에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많은 예화를 들지만 18장 통째로 봤을 때 이 어린아이에 대한 용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중심을 통해서 그 밑으로 한 가지 이야기가 플러스되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내가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 말씀하신 후에 하신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앞에 내용은 두 가지 이야기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이야기 먼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과부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얘기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있는 재판장은 불의하다는 것은 오히려 뇌물을 탐하는 사람이고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찔리거나 문제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부 같은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며 오히려 약자에 대해서 오히려 편에 들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반대로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과부는 정말 이 당시에 있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들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자를 잡지 않으면 이 여성들은 살고 사회에서 무슨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시대가 그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아는 것처럼 5번씩이나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부된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과부가 됐다는 것은 남편은 당연히 없고 성경에 보면 장가부라고 얘기할 때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목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고아와 과부를 같은 성상에서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부는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삽니다. 고아도 누군가가 돌봐줘야 삽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과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과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부는 어리와 같이 무시당하는 존재고 이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불의한 재판장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여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자신의 힘이 없고 연약한 걸 무조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내가 매달릴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풀어줄 때까지 내가 끝까지 버티라 재판장을 괴롭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과부가 불쌍해서 이 재판장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너희가 친구라고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해서 들어줬다는 떡에 대한 비유를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보면 벗이 먼 곳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떡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떡을 찾으러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친구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말하기를 친구에게 말합니다. 떡을 달라 하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너가 친구라서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주는 것이라 네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그래서 떡을 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부에 대한 부분에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얘기가 그 여인을 무시했는데 그 여인이 밤낮 부르짖고 짖으니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괴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대목이 본문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부르짖어 자기가 괴로워 그것에 대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어린아이와 비교했을까요? 어린아이는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부르짖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요 밤낮 부르짖습니다. 밤과 낮이 바뀌어요. 자기 요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빠 엄마는 그 아이의 요구를 채워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 가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가르친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도 밤낮 부르짖을 때 그 부모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 그 기도에 응답하시거늘 하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어른이 되면요 금방 낙심해요. 어른이 되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달립니다. 우리가 혹시나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내가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였느니라. 내가 너에게로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리키면서 이것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슨 기도가 없느냐?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고집을 피고 오히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어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집을 피면서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무엇보다도 더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잘못을 감추고 자랑하는 일, 의를 나타내기에 잘난 척하기에 몸부림칩니다. 그게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의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누르면서 멸시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면 나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국률하심이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이런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잘못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무엇하느냐? 고치려고 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기에 오히려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변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를 어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뭐라고요?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심령이 그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혼자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 울고 찾고 매달리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저희도 이제 롯데월드에 한번 올라가 적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는 하지만 놀러 갔을 때 애들이 눈에 보니까 놀러 가니까 볼 게 많으니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숨어 있었습니다. 벽에 뒤에 딱 숨어가지고 안 보이게 숨어 있었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막 갔다가 이거 타야지 하면서 돌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둘이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찾는데 안 보이니까 울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 이따가 까꿍하고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손을 붙잡고 안나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간에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알아요. 뭘 아느냐?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엄마 아빠 떠나서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세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도움을 요청하며 매달리는 과부의 기도, 그 기도를 낮은 자의 기도요 어린 아이의 부르짖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성경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이죠.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철저하게 낮아지셔야 됩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 올라가느냐? 바로 천국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언제나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열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부모의 선물을 의심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좋건 뭐하건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냥 선물 자체에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일단은 선물을 받으면 도대체 뭘까요? 의구심을 갖습니다. 좋은 선물을 받아도 왜 이것을 나에게 줬는가 생각하고 의구심을 갖는 것이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냥 받으면 그 받는 대로 좋은 거예요. 우리도 아는 바 어른이 되면 의심이 많아집니다. 오히려 주어진 선물, 친절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예뻐졌다는 말을 우리는 좋게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말로 듣기도 합니다. 좋아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고 살쪘다는 얘기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냐? 인사치레로 이야기를 받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발음입니다. 너 예쁘다 하면 그냥 예쁘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뭘 요구해서 하는 말이라고 듣지 않고 그냥 칭찬하는 말이라고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계산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어른이같이 머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의심부터 하는 것이 어른의 신앙관입니다. 누군가 내 대신해서 죽었고 나의 빚을 청산해 주었다면 어린아이들은 좋게 좋았다 뛰며 감사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다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어? 왜 나의 빚을 청산해 줘? 왜 저 사람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행해? 라고 하고 의심하며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을 표현할 때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하다,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사람, 머리로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고집피는 사람들, 이미 자신의 틀에 갇혀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어른의 신앙가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이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은 자신의 고향 집에서는 환영도 받지 못했지만은 많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향을 떠나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형제와 그의 누이가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는가? 그는 누구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향을 떠나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선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이 그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그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때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회당장이 말하기를 그 얘기를 듣지 말고 너는 그냥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백부장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을 치유하는 내용에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모든 상식 밖에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하루하루 기대하는 것이 사라지고 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성령 안에서 꿈꾸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오늘 다시금 회복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계산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계산하면 안 돼요. 신앙은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순수하게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은 기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 어린아이처럼 내려놓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음 구절에는
어느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후에 나오는데 그가 듣고 싶은 말은 바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갑니까?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인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과요 영생하고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죠. 율법을 이루는 것 선한 일을 했을 때 업적을 쌓아서 천국에 간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통해서 의로운 걸 자기를 자랑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업적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물음표를 했던 것이 서기관들의 물음이었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음에 대해서 어느 관리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 당신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병든 자도 치료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한 사람인 걸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영생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그 일들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대목입니다. 그때 1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설명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는 거냐?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네가 선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이라. 그가 영생을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든 그건 누구에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선포하느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20절에 말하기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선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계명에 대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21절에 말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모든 계명 내가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성경 말합니다. 이때 이 청년에게 이 어떤 관리에게 말합니다.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큰 부자의 힘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관리냐냐, 어떤 관리라고 한 것처럼 그가 직장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자라는 것처럼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해서 그 자리에 심히 근심하고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근심하여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늘귀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지역에 들어가면 성곽이 있는데 성곽문에 보면 장사치들이 왔다 갔다 성문을 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밤중이 되면 강도들과 각종 일들이 많기 때문에 성문을 꽁꽁 잠깁니다. 그러나 밤중에 찾아오는 사람이 성문에 닥쳐지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바늘귀라는 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늘귀라는 문은 어느 정도만 들어가느냐? 낙타 한 마리가 비집고 통과할 정도의 크기가 바늘귀 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늘귀의 문에 통과한다는 것은 낙타 한 마리가 그냥 끼집어서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낙타가 짐을 실었다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려면 낙타의 몸에 지니고 있는 짐을 내려놔야 그 문을 통과하여 성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바늘귀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들어가기 위해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너희가 주님을 따르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 안에 들어와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간결하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부분이 이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려면 먼저 내려놓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킨다면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부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부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물질적인 부분을, 환경적인 부분을 부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은 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오히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오히려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그가 이른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 드렸던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들 이삭을 더욱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더욱 축복하시사 하나님께서 이삭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혹시나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놓고 이야기한 것은 내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때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까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하는 행동도 아버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내게 아닙니다. 주의 일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주의 일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가라 하면 가며 멈춰서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린이 되면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사 가는 것도 문제고 직장을 옮기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다릅니다. 이사 간다면 당연히 쫓아갑니다. 오히려 이사 간다면 방방 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크고 방이 크고 좋은 위치에 있어도 부모가 옮기면 알아서 그것은 내 방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내려놓습니다. 부모가 옮겨지면 더 이상 이 방은 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를 쫓아가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했었는데 운동장에 보면 땅 따먹기를 하기 위해서는 손이 커야 되고 발도 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는데 그걸 갖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손이 닿네, 돌이 좀 빠져나갔네, 뭐하네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종이 울리면 뭐합니까? 그냥 발로 한번 탁 엎어버리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책임을 지는 위치도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 인생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모두 종소리를 들을 겁니다. 그 종소리를 들을 때 내가 더 갖고 싶다, 잡고 싶다 한다 할때라도 우리는 다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날에 아웅다웅 싸워도 욕심, 책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린애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는 날이 바로 그 종소리를 듣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부모가 가자 하면 고집 피지 않고 쫓아가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부모가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다 내려놓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18장 전체를 한 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고 낙망했느냐? 어린아이 같이 낙심하지 말라. 우리 아빠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리와 같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의인이라 얘기하는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했습니다. 왜냐? 죄인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오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빛교회 성도님들은 어린아이같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심에 늘 아멘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것 따지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사랑 하나 붙잡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되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엔 어린이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과 오늘 동행하면서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린애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버지 우리의 신앙 아버지 어린아이 같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으며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며 괴로울 때 주님을 찾으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을 찾습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그 기쁨 슬픔 괴로움을 부모랑 나눕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늘 주님 앞에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어른이 돼서 계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너는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믿고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하여 귀한 열매를 삶 가운데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또 부르실 것입니다.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자기 것이라고 소유하고 자기 것을 자랑하며 자기 소유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애같이 주님 앞에 구합니다.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이 삶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